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 특별히 많이 들어봤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도 보게 되는데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이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또 지키고 있는 것들, 힘써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규칙도 많고. 정말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길 원하며, 또 그러면서 이유가 있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잘 살기를 바라죠.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안 아프기를 바라요. 성경은 그런데 비결이 따로 있다고 오늘 본문에는 시작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다 랍니다. 순종하지 않고 복을 바라면 당연히 어리석은 것이죠. 또 아프면서 힘들면서 불안하면서 사는 것도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장수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해가 길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변함없이 말씀 앞으로 나온 이유가, 이 아침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고 생명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영생,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붙잡으라 굳게 말씀합니다.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은즉 정직한 길을 가르쳤은즉. 그래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12절에 곤비하지 않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 정직하고 지혜로운 길, 그리고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고 힘들지 않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비출 때. 그래서 건성으로 붙잡으면 당연히 흔들리고 놓치고, 화재 현장에서의 구조용 발주를 우리가 붙잡을 때는 아주 단단히 붙잡겠죠. 왜요? 생명과 관계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죠. 다른 교단 교파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둡니다. 거기에 진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황무원,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절대 진리를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과 함께 생각해 볼 때 건성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는 오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길을 피하고 의인의 길을 걸으라 말씀합니다. 14절에 분명히 경고하시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대충은 없습니다. 반드시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 없다, 어둠이다라는 말씀을 18절에 해요. 제가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당연히 아둠은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돋는 햇살과 어둠, 그리고 지금 당장은 힘이 보이지만 말씀 안에 있다면 점점 밝아지고 결국은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때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고, 뭔가 내가 신앙생활 시작을 했고 교회 나오고 기도 시작했고 예배할 때 확 뚜렷한 변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점차적으로도 밝아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밝은 빛 가운데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에는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때로는 조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간절함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밝음이 꼭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음 지키라라는 말씀이 20절부터 27절에 이어지는데요.
23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앞에 이 생명의 근원 앞에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암송 구절은 23절이지만 그 앞에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마음 지킴이라는 책이 기독교 베스트셀러였어요.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서 얼마나 그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어디 부흥회를 가셨다가 이 한 절 묵상에 그 부흥회 준비를 못하고 이 책의 내용을 써내려갔다는 걸로 그 책이 시작하는 걸로 알고 그 마음 지킴을 어떤 비유로 하냐면 큰 배에 이렇게 길잡이를 하는 키로 비유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3장 4절이에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마음 지킴이 이렇게 좌지우지 인생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얼만큼 소중한가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지키는 길이 내가 막 의지한다고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른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기준으로가 아니고 세상 가치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비뚤어진 말, 분노와 악한 습관을 버려라라는 것이죠.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을 열면은 분이 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그래서 24절 이어지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게 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23절에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말씀과 먼다라는 거죠. 아픈 사람이에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과 먼 증거 24절에서 27절까지 말하면서 교훈은 눈도 곱게 입술도 바르게 그리고 그 발도 평탄하게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27절에 마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 편식할 때가 있어요. 듣고 싶고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친다면 오늘 우리가 균형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듣는 것도 찬양도 균형 있는 신앙생활 말씀 생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래전 재래시장에 갔는데 한켠에 이렇게 온돌에 앉으신 이렇게 할머니가 옛날 시장에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참 인상적이고 마음이 따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당연히 그 성경은 낡았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근래에는 매장들에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이마트 이렇게 캐셔분들도 성경 펴놓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손님들이 있을 때는 보기 어렵겠지만 잠시 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어야 되는데 곁에 두고 읽고 가까이 두고 읽지 않으니 말씀을 따라 가기가 어렵고 균형 잡히기가 어렵고 치우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은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고 악인의 길을 피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자.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지금 가는 길을 점검하기 원하고 다시 생명의 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결국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23절의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지키고 아버지 말씀 따라 그것을 아버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빼앗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내 입술의 부정과 내 삶의 불의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고 오늘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안에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방황하며 헤매이는 이들이, 아직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떠나지 못한 이들이 회복과 은혜와 나음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생명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써 애쓰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늘나라 천국 잔치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대지기 원합니다. 주여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회복을 경험하고 나음과 치료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이 하나둘 부정적인 것부터 떠나게 하시고, 질병도 아픔도 아버지 암덩어리도 바이러스도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게 살려주시고 힘있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이 그렇게 성장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구속사의 아버지 쓰임받는 자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곳곳에서 그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에 헤매이며 방황하는 이들이 참된 주의 빛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북녘에도 그 빛이 이 마음의 복음으로 통일로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또렷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